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열왕기 이제 4장 되고 주보를 보시면 오늘 이제 4장의 제목을 솔로몬이 받은 유산 그리고 은혜, 은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산은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것이 유산일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영적 유산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또 많은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성전 짓지만 이게 보통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는 성전이니까 이게 보통 성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국고가 필요한데 아버지가 이미 다 유산을 다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축복인 거죠, 그렇죠? 두 가지 유산을 다 받았으니까 영적 유산과 현실의 삶의 유산에까지. 여러분도 마지막 인생 마칠 때에 두 가지를 다 물려주세요. 영적 유산과 더불어 물질 유산까지.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제 그걸 좋은데 쓰라고는. 좋은데 선하게 쓰면 여러분 부는 문제 없습니다. 아멘이 없네. 영적 유산만 줄 거예요?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믿음을 가져요. 나는 최근에 우리 김지사님 기도하다가 이제 우연히 송지사님이 그랬잖아요. 그 직장 어느 때까지 하고 독립하라. 그동안 일한 게 목재 일이 몇 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붕어빵 살려고 하지 마시고 평생 해온 그 얼마나 좋은 기술이야. 그러니까 필요하면 또 자격증을 또 준비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수년 동안 더 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인생은 달라질 것 같아요.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기왕이면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인생은요, 영적으로만 풍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여러분 물질적 은혜도 누리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축복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에게 두 가지 유산을 다 받은 거예요. 한 가지도 어려운데, 그렇죠? 한 가지도 어려운데 제가 포항에 와서요,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은혜 받았어요. 하나 뭐냐면 제가 포항에 처음 왔을 때 벌써 언제예요? 2003년에 왔으니까 제가 18년째니까 만 17년 여전이죠. 2003년 제가 4월에 왔어요. 박사과정 2학기 때 왔어요. 그런데 저를 청빙한교회에서 공부하라고 알고 뽑았다고 4년 반을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목사가 없을 것입니다. 4년 반을 주 5일 목회만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으면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결국에 포항에 4년 반 만에 2학기 때 왔으니까 5년 만에 제가 이제 논문까지 다 썼어요. 그리고 심사하고 마지막 학기 한 학기 더 심사를 해야 되니 심사를 2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유있게 심사 기간을 잡고서, 어쨌든 간에 그 5년 만에 마치고 졸업은 이제 그 다음 학기에 있으니까 2월에 하는 거니까 5년 반 만에 제가 박사학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5년 차, 이제 심사, 1차 심사에 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끝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 강의의 기회를 주기 시작했더라고요. 부산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신앙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출강을 하게 된 거죠. 학생이 아니라 이제는 가르치는 역할을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이 한 가지도 얻기가 힘든데 하나님 포항에 내려와서, 제가 포항에 내려온 지 7년, 그때가 2010년도였어요. 7년 전, 8년째인데 그 신기동 공단은 변하지 않고 인구는 한 60%가 빠져버리고 아주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목회 현장에서는. 그리고 또 제가 40살에 왔으니까 그래도 한 7년, 벌써 그 당시 47살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하기도 하고, 이제 강의도 출강하던 때인데 큰 변화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하느냐 했는데, 그때 사도행전 중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 거예요. 방언을 임하시고, 또 교회에, 제가 이렇게 우리가 회복 캠프를 하면, 어느 집사님의 첫 번째 간증과 같이 기도원도 아니고 또 부흥사온 것도 아닌데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이 캠프에서 똑같이 방언이 임하게 되고 치유가 임하게 되고, 그렇게 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첫째는 완전히 좀 상반될 수 있는데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이었죠. 하나는 바로 제가 신학 공부를 마치게 되었다는 것이고, 역사신학 교회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없는데 두 가지를 다 주신 거 왜 그랬어요? 쓰시려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교회를 개척해서 3년 이제 9개월, 그리고 이제 이번 토요일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새 시대를 도래하게 될 텐데, 하나님 그동안 저를 연단하신 대로 다 100%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쓰시려고 개척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토요일 날 보시면 우리 둔나기 네트워크 가운데서 경산 대명교 신목사님도 오고, 대구 큰순맑은 선교회 김대현 목사, 또 수원 하하교회, 이름이 좋죠. 하하교회 또 김호중 목사가 오게 될 거예요. 김호중 목사는 저는 동갑내기고, 김대현 목사 후배인데 다 저보다 훨씬 먼저 지금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전 건축의 축복은 우리 교회가 제일 빨라요. 3년 9개월 만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자,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를 다 얻기가 힘든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바로 또 다른 아버지 영적 유산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삶의 유산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라기는 우리가 솔로몬이 받은 그런 은혜를 우리와 우리 후손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은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사후에, 열왕기 상은 다윗의 유언과 그리고 이제 죽음, 그리고 이제 아버지 죽음 후에 솔로몬이 아버지 유언을 이제 유지를 받들어서 먼저 처리할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은 곧 뭐였냐면, 그 일이 해결되어야 솔로몬의 왕권이 안정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 왕권이 안정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리더십에, 솔로몬 왕정체제에 뭐냐면 이제 완전히 굴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이미 아도니아가, 형이 자기가 왕 되면 선포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내환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내환이 있어요. 항상 질병이기도 하고, 또 가정 문제이기도 하고, 배우자 문제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환들이 있어요. 내환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다 지나갔을 때에 바로 뭐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아직 풀어지지 않은 내환이 있다면 이것들이 속히 풀어져서 솔로몬처럼 안정된 삶으로 이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거. 이거 사람이 삶이 안정이 돼야,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이게 평안이 있고,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가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또 잘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부터 먼저 이제 6절까지는 뭐냐면, 솔로몬이 이제 왕정체제가 확립된 다음에 그때에 등용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모든 체제가 완비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한 나라가 든든하려면 이 체제가 중요한 거예요. 체제가. 그래서 우리 요즘 말하면 우리가 이제 헌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대통령이든 왕이든지 있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총리가 있든지, 그리고 그 아래 여러 이제 장관급들이 여러분 주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 도지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이제 근데 지금은 굉장히 고대 세계 일이에요. 고대 세계 일. 이런 말이 여러분 솔로몬이지, 우리나라는 솔로몬 시대에 역사 기록이 없어요. 역사 기록이 없어요. 아무 역사 기록이 없어요. 뭐 중국도 사실은 뭐 역사 기록이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미미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시대 중국 역사도 별로 이렇게 여러분 이제 기록이 참 미미하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인류사가 보면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 뭐 지난 노래에서는 뭐 정말 굉장히 그 단위가 그렇죠? 인류사가 굉장히 그 단위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그 문헌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짧아 보여요. 굉장히.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 과학은 뭐 탄소위법을 통해서 연대를 측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를 기록된 문서로 남아있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시대, 이미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뭐냐면 완전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체제와 같이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던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하나의 축복이 여러분 이제 다윗 왕에 이어서 아버지가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 이만큼 안정된 체제를 갖게 되었다. 이게 이제 바로 2절부터 6절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있었고, 뭐 이름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관, 누구의 이들은 문관이에요, 문관. 그리고 4절에는 이제 군사령관, 무관 이야기가 나오죠. 무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지방 관장들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니까 국내 대신이 나오게 되고, 국내 대신은 뭐냐면 요즘 말하는 비서실장이에요. 그리고 노동감독관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보게 되면 각 지역에 원래 12지파지만 12지방장관을, 관장을 두고서 관할하게 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당시 체제의 설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 성경에 이걸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비로소 이스라엘이 체제가 완비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만큼 뭐냐면 이제 국력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받았을 때에 제대로 된 국가적 모습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경주가 옛날에 신라의 도읍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라 사도 보게 되면,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신라의 여러분이 이제 이런 체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몇 대 흘러야 비로소 뭐 나라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체제에서 이제 역사 기록들이 이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2 지방 관장을 두어서 보게 되면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12지역에서 한 달씩 왕과 왕실에 말하자면 식량을 공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온 지파가 어디예요? 8절 보면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에브라임의 이름이 나와요. 에브라임은 여러분 그 구약시대에 가장 큰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발을 보면 우리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에브라임 왜 이렇게 강성했느냐? 그러니까 홀은, 권력은 어디서 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유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어떤 그 지역의 크기나 뭐냐면 이제 생산력 이런 면에서는 뭐냐, 에브라임이 아주 차지합니다.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요셉의 아들이에요. 근데 요셉의 아들인데 원래 에브라임이 장자예요, 차자예요? 차자죠. 누가 큰아들이에요? 므낫세.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어긋나게. 그러니까 요셉이 민망하니까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요, 손이. 그러니까 뭐냐, 손을 이렇게 다시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버지 손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안다 하고 축복한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이 그리 크냐? 자, 봅시다. 권세는 유다 지파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 직분은 누구한테 흘러요? 요셉이에요. 성경의 기록. 혈통으로 장자는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은 배다른 어머니지만 어떤 간에 그래도 아버지 아내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굉장히 율법에서 금하기 때문에 르우벤이 그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비록 그 어머니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제 아버지 아내가 되었으니까 종 출신이라도 그건 아버지 아내예요. 아버지 아내.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이 이게 정말 여러분 이제 영원히 후회할 큰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장자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11번째 아들은 요셉이 장자의 직분을 이어가고, 그런데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였지만 그러나 실상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이 오랫동안 뭐냐면 이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은 옛날에 족장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그다음 이삭이 여러분이 이제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물론 속였어요. 그러나 야곱이 말합니다. 다시 복을 줄 게 없다. 에서가 막 울부짖잖아요. 저 동생을 얼마나 미워했겠어, 미워했겠어. 근데 역사의 흐름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조금 신비가 있지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제 사실은 이제 리브가의 배에서부터 이미 결정됐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보면요. 그래서 사람이 애써서 되는 것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으로 운명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근혜 성도님, 운명을 한번 극복해 보세요. 아멘. 꿈을 주셨는데 뭐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런 면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솔로몬 시대의 12지역, 12 지방 관장들 얘기 나오는 첫 번째가 바로 에브라임. 왜 그러냐?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에브라임 가장 큰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물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원은 바로 뭐냐? 에브라임 아버지 요셉이 받은 복이고, 그리고 자기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특별한 선택받았던 사람 이야기가 바로 에브라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생적으로도 아니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복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이어지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특별한 속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이 에브라임 여기 한마디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제 솔로몬이 이제 통치하던 시절에 12지역 얘기가 더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참 어려운 지명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군데만 그냥 지목하고 지적하고 넘어가면 11절에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그 벤 아비나답이는 참 어려운 일이 나오는데, 이쪽은 가이사랴 북방, 지중해를 끼고 있는 가이사랴 북방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다나카 무깃도, 이쪽은 상당히 유명한 또 지역이기도 한데, 갈멜산 부근입니다. 갈멜산. 그리고 이곳은 바로 어디냐면 유명한 이스라엘 평야, 우리나라 호남평야. 우리나라 최고 넓은 평야는 어디 있어요? 남한에서는 호남평야예요. 호남평야. 전라도가, 경상도는 산이 많아갖고 큰 평야가 없어요. 저기 김해평야, 낙동강 하구 정도에 불과하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평원은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 호남평야 아주 드넓은, 실제 갈멜산 넘어 있는데요. 가보면 야, 이스라엘 이런 땅이다. 그 사막 땅인데 신기하게도 갈멜산에 딱 올라가 버리면 거기는 뭐냐? 물이 우리나라 땅 같아요. 마치 이렇게 수로가 있고 막 밭이 확, 여러분 정말 수평선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멀리는 지중해까지 갈멜산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쪽 넘어가고 13절 보면 바사는 뭐냐면, 바사는 갈릴리 동편 목축지를 말하게 됩니다. 지금은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아까 오후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강근 선교사가, 이강근 선교사는 이제 우리 신대원 후배인데 지금 이스라엘 오랫동안 살고 있어요. 목사님인데 한인회 회장도 하고 거기 한인이 귀해서 그런지 또 워낙 또 이제 이분이 이제 유학도 했고 또 거기서 박사학위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뭘 잘하냐면, 성지를 이렇게 우리가 잘못 보는 부분이죠. 잘못 보는데, 잘못 보는 게 뭐예요? 성지순례 가면 가이드 하지 않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은 현지인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제 딸이 또 거기 공부를 참 잘해요. 딸이. 그래서 아주 적응을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우리 여행자들이 갈 수 없는 곳에, 그런 사막에, 여러분 광야의 깊은 곳에, 오늘은 그 골란고원이라고 들어봤죠. 시리아 국경대에 있는 출입을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아주 뭐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올려줘 갖고서 또 얼마 전에 또 다른 곳에도 보여줘.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땡큐 이 목사님 하면서 이제 왜냐면 우리가 평상시 보기 힘든 부분인데 거기 현지인이 되어서 이제 뭐냐면 이제 명사가 돼요, 명사가. 그래서 우리나라 KBS에도 여러 번 이스라엘 소개할 때 가장 많이 나온 그분이 이제 주로 소개하는 게 제일 신빙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공부했고 거기서 또 지금 오래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바산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요르단, 시리아 그쪽 땅 국경 건너편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목축지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마하나임은 야곱이 씨름하던 강이 무슨 강이에요? 야복강. 그래서 야복강가 북쪽에 갓시파 땅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달리, 아셀 쭉 이제 이사갈 땅들이 나오고 베냐민 그렇죠?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게 되면 20절에 자, 솔로몬이 받은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자, 아직 이제 지금까지는 뭐냐면 은사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유산. 아직 솔로몬이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전쟁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이룬 거예요? 다 아버지가 이룬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여기 20절의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약속을 주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렇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 이삭을 낳기 전이었어.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로 여기 말씀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제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 나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사장에는 정말 여러 가지 여러분 의미가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까 에브라임이 그렇고 지금 이건 뭐냐면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이 성취된 것이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 왕 때 이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원래 누가 이뤘어야 돼요? 그 약속을 누구 때 이뤄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뤘어야 돼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수아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잠깐 방심하다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속았잖아요, 그렇죠? 기본.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못 이뤘는데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줬던 그 땅의 범위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이런 그 인구 면에서 봤을 때에 바로 솔로몬 때에 이제 아버지가 이룬 유산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화되었던 사실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도 구약을 나누면서 많이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비전은 받을 수 있는데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은 당대에 이루지 못하고 상당히 후대에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두려운 것은 뭐냐면 비전을 받았어도 뭐냐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까지 겸손하고 모세처럼 또 승질내지 말고 잘 참았다가 끝까지 비전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전 받을 수 있는 우리도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로 선봉. 그래서 이 지금 건축은 뭐냐면 왜 3년 9개월 만에 건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저랑 따로 얘기하잖아요. 주장로님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번 이제 토요일 날 착공 축제 예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무슨 방파를 올리나? 김대영 목사님 그 화요일 날 ENF 중보기도 하면서 내가 이제 그 중보기도 했더니 이따가 이제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랬더니 착공 예배, 착공 축제 예배 방파를 올리나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 개척을 축제로 갑시다. 근데 그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착공 예배인데 원래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착공 이제 신고를 했는데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측량에 대한 보통은 착공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측량이
비가 많이 왔잖아요. 밀려가지고 원래 8월 4일 날이면 무슨 요일에? 화요일 날 측량을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어제 문자가 딱 오기를 그저께 내일 30일 날 측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제 오후에 뭐냐면 착공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냐면 우리가 은행을 일단은 은행이 이제 그 건축할 동안에 우리가 대출하는 은행이고 완공한 다음에 그 또 대출하는 은행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하는 동안에는 우리 자산이 높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을 해보면은 어떻게 해요? 건물이 이제 가치가 상승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자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저 식당 살 때도 그랬어요. 일주일 완불 남겨놓고 뭐냐면 0.8% 이자가 떨어지는 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4.2%에서 3.4%로 일주일 전에 어느 날 무심코 누구랑 대화하다가 우리 시내 다른 목사님 그걸 갈아탔어요. 그냥 바로 시작하기도 전에. 근데 이번에도 보통은 이제 이 건축한 동안에는 기성대출이라 기성고라고 하는데 6 내지 8% 합니다. 그런데 얼마 했냐면 5.1%로 마지막에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제 이런 일을 쭉 있은 걸 보시면서 장로님이 포항 빈내리교회는 건축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겁니다. 감동스러워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걸 아까 에브라임 얘기 또 지금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이 준 약속이 왜 이때 이루어지느냐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귀한 비전을 받았는데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 나아가면 우리 세대에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여러분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한 번 더 점프해서 통일로 선봉에 설 수 있는 통일센터를 한 번 더 세울 수 믿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우리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어떻게 되나 싶을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요 한 번씩 위로를 주세요. 주중에 어떤 분이 또 1,000,000원 헌금을 보내줬어요. 어떤 간에 누구냐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미안하죠. 저희들은 이미 전에도 하신 분이 또 하시니까 굉장히 미안해요. 사실은 마음으로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 뭐냐면 제가 전화로 축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한 번 보여주시고 또 일전에도 전에 또 한 분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렇게 그 사인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그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장로님 지금 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을 다 공개하잖아요. 장로님 재정을 알아야 건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매주마다 우리가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세대에 반드시 여러분 이제 이번만이 아니라 한 번 더 점프하는 기회까지 우리는 가슴에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그때 얼마나 재정적으로 이제 부자였는가 말하는데 거기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나오죠, 그렇죠? 밀가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가 나오고 이제 양이 나오고 노루 사슴까지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을 간략히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몇 명이 먹는 양식이 됐을까요? 왕과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건 지방 관리는 포함하지 않고 왕과 왕궁에 있는 사람들만 14,000명이 14,000명이 먹는 하루의 식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가 얼마냐? 약 2721kg. 그리고 여기 고기는 얼마 되느냐? 1인당 하루에 한 근 정도. 육식을 많이 하니까 그런가 봐요. 우리야 고기를 하루에 한 근씩 안 먹잖아요. 그죠? 근데 가령 이제 육식을 중심으로 한 나라라면 하루에 한 근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이 지금 이 분량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왕과 왕궁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근씩 고기 먹으면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 가난하지 않고 솔로몬 시대에 뭐냐면 이렇게 부강했다는 겁니다. 부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런 풍요로움이 처음에는 괜찮은데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짐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백성에게 짐이 가는 거예요. 백성에게.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이제 중년 이후에 실정으로 가는 계기가 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하루 식량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이 절제가 없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풍요로움이 아니라 백성을 학대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잘 알기 나중에 또 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양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쪽을. 그래서 하나님 주신 풍요를 누리는 건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절제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24절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평화를 누렸으니. 이 평화는 샬롬일까요? 이 평화는 샬롬일까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평화일까요? 예, 이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팍스라고 그래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당시 세계가 평화로웠어요? 로마의 경찰력 때문에. 로마의 군대. 그래서 20세기 중반 이후를 지금도 마찬가지고 팍스 아메리카나 불러요. 지금은 로마의 평화 아니라 지금 어디 평화예요? 미국의 평화. 근데 그 미국의 평화를 뭐냐면 자꾸 이제 중국이 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존심 상하니까 뭐냐면 이제 미국의 총영사관 어디에 텍사스인가 어디 있는 거 휴스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폐쇄시키라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하겠다고 해서 또 중국에 또 어디 또 하여튼 충칭인지 어딘지 거기도 폐쇄한다 하면서 이제 중국인들이 환호하고 막 이렇게. 그게 사실은 군사력으로 경찰력으로 여러분 이제 옛날 전두환도 여러분 경찰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회정의에서 자유정의. 여러분 힘으로 정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샬롬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그때가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솔로몬 때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누렸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막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샬롬이 아니고 바로 솔로몬의 힘에 의한 당시의 평화를 팍스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는 거기 보면 이제 단에서부터 부에서까지 단은 최북단, 부에서 최남단,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들이 거기 보면 이제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풍성하고 그들이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제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솔로몬이 누린 축복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거기 솔로몬이 받은 은사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좋은 축복이에요. 영적 유산에 그리고 그만이 받은 솔로몬만이 받은 이제 은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 2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이 받은 은사는 뭐예요? 지혜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분류에 의하면 뭐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여기는 또 총명이라 부르게 되고요. 이게 이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이제 은혜, 선물이죠. 은혜나 은사나 다 선물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의 지혜가 얼마나 큰가 3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고대 세계에서 학문은 어디냐면 바로 애굽이 학문의 최고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의 수학, 점성술 이런 굉장히 여러분 탁월했거든요. 그런데 아래 기술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애굽의 누구보다도 탁월한 그런 다방면에 박식함만이 아니라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었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는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는 얼마? 1005편이 되었고 또 33절 보게 되면 초목에 대하여 식물학. 그래서 식물학인데 백향목부터 우슬초까지. 우슬초는 집에서 항상 볼 수 있는, 담벼락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짐승과 동물학, 그리고 조류학, 말하자면 이제 곤충학과 더불어서 물고기, 뭐 이렇게까지 이제 다양하게 그가 이제 지혜를 발휘하게 되어서 34절 마지막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래서 이제 뒤에 누가 옵니까? 저 이디오피아에서 한 여왕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10장에 스바 여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야기는 10장까지는 신나게 갑니다. 신나게 갑니다. 그 중년 이전이에요. 그러나 이제 11장에 갑자기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사관이기 때문에 가차없이 양면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받은 귀한 영적 유산, 또 아버지가 주신 그 물질적 유산, 그리고 오늘 그가 받은 은사가 얼마나 좋아요. 그 시대에는 박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니까 평화가 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스라엘 내적으로는 샬롬이 있었겠죠. 그러나 한 통치 밖의 세계에서는 샬롬을 찾기는 어려워요. 보통 그렇습니다. 한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도할 때에 이걸 참 좋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죠? 이미 사실은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지금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예지 예정은 뭐냐면 우리를 택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불렀어요. 소명했잖아요.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칭의, 그리고 우리를 이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정말 얼마나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솔로몬이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영적 유산만이 아니라 정말 이제 솔로몬 같은 이런 유산을 줄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사들을 누리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옵소서. 섬기게 하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통일의 선봉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여러 능력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여러 물질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한정하지 마시고 이건 뭐 교회에서 뭐 무슨 또 물질이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범위를 좁히지 마세요. 한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까 우리 김사님 얘기했지만 내 인생 100세 인생인데 뭐 지금 뭐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아직도 절반이 남았는데 뭐 까짓 건 뭐 그냥 건강하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통치가 임하고 우리를 쓰실진데 영적 유산만 주시진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 단계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절반 이상이 외부에서 헌금으로 와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동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왔을 때는. 그러나 앞으로는 뭐냐면 이제 자립시대가 되면 이제 끊어져요. 이제 갈수록 끊어질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더해서 물론 교인 수 늘어나겠지만 여러분 각 가정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김건희 성도님 낳기만 하면 뭐 다시 또 그렇죠? 전성기 올 거 아닙니까?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해야 되지. 어깨를 활짝 펴시고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따라서 적용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열왕기